이제 요즘 날씨도 이제 좀 풀려가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좀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날씨는 따뜻해집니다. 여름에는 또 언제 추웠냐는 듯이 또 더워 죽겠다 싶기도 하고. 네, 이제 이 추위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것이 참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결국 뭐 멸망하거나 지옥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다 놓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강조가 돼서 잘 알지만,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 17절에서부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인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딱 17절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사단들도 안다고요. 근데 그런 차원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기도 해야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그냥 훌륭한 강사가 와서 가르쳐주면 될 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지 이렇게 많이 듣고, 그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진짜 좀 잘해봐야겠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개념도, 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개념도 이것을 모르면요, 결국은 지식적으로 많이 전달할 뿐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는데 왜 안 되죠? 결국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뭐 교구나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나의 열심, 내가 잘 배워서 가르치는 것에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은 성령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줬으면 아마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 가르쳐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거였으면 교회도 올 필요도 없고요, 유튜브에서 훌륭한 신학자들 아니면 잘 써진 책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교회에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이 교회라는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시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간과하시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어느 자리까지요?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은 그래서 17절에 미리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가만히 읽다 보면 좀 특이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이제 원문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신학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이 글 쓰는 거는 사실 이렇게 쓰면은 좋은 글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꾸 앞에 형용사를 더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이거 성경 읽다가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앞에 형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삶의 모든 시간이 그 예배와 기도 시간을 위해서 다 율법까지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키지만 그들은 누굴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어딨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걸 압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예요. 나를 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요 한마디 문장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을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대부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우리 가정은 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그 정도 느낌이죠. 나에겐 머나먼 당신 같은 느낌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보내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자꾸 얘기하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인 내용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겪게 하고 체험케 한다고요.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experience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에요. 야곱도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언제 그게 그에게 크게 부닥쳤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내 미천이 완전 밑바닥에 드러났을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면서. 이게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 한 번도 없으신가요? 말씀 운동하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뭔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받거나 또는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단되던가요? 왜 중단되죠? 내 신앙의 레벨이 이제 성숙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서 중단되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문제, 갈등, 어려움이에요. 어쩌면 진짜 성령의 역사를 그때 우리는 말씀 운동을 중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그 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알아요. 지금 이 말씀 운동은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 내가 하루 사는 동안 차 사고 안 나고 뭐 자동차 운전하다 바퀴 안 빠지고 하나님 나 예배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요, 우리라 그러면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이에요.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곱씹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해요. 왜 곱씹죠? 그걸 계속 씹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됩니다. 입안에서. 그래서 그게 내 피와 살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 생기면 더 말씀 앞에 와 있어요. 더 힘들어서, 더 어려워서, 더 갈등돼서 더 말씀 앞으로 자꾸 온다니까요. 제가 감히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 와 있다 안 와 있다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좋은 거 모릅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다른 건 듣기 싫고 내가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내가 깨져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문제가 올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이렇게 말씀 운동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하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겪게 하시는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또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제자가 아니구나 하고 덮어버려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깨닫냐 못 깨닫냐 지금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라고 돼 있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에요. 저도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거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걱정하죠? 왜 염려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운동 많이 하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런 차원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끄시고 결국 완성해 가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뭐라고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지난 또 2주 동안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자꾸 풀어줬어요. 그냥 영원하다라는 게 어떤 대단한 하나님인 차원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인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와 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상관점을 찾지 못하면 나는 대단하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래, 그럼 좀 역사해 주시던가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실수 없이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과거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 정도 차원보다 더 큽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인간의 본질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는 일반 자연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지금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듣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 같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삶 속에도, 내 가정 안에도,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겪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지했던 그 나를 지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나 옆집 아줌마랑은 1시간씩 막 얘기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2시간이 지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서 잠깐 떡 이런 거 갖다 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문 열고 차를 들어가서 그냥 차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면 돼. 거기서 그냥 추워서 막 벌벌 떨면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금요 치유전도학교 와서 10분 같이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편하시고 좋으신가요? 막 얘기가 나오고. 쉽지 않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편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막 너무 편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체질 자체가
기도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기도 어려워요. 누구는 이게 쉽다고 하는데 우리 체질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진짜 시간도 많이 나고 하면 내가 진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할 텐데 쉽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 휴가 줘보세요. 말씀 듣게 되던가요? 아니요, 푹 쉽니다. 그나마 바쁠 때 틈내서 하는 그게 차라리 낫지, 아예 시간이 많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아니야 기도는 뭐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고 그런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는 어쨌든 위기와 환난 줄 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게 육신적인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구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영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맞죠. 근데 우리 수준이 거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저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과 뭐 러시아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힘든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나의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건 하기 싫고 내가 뭔가 위대하고 고귀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그 대신 하나님 오늘 학원 안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갈등하게 하고 잠자다가도 그 문제 때문에 잠에 깨시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여러분들 삶 속에 좀 편하게 살만 하면 또 문제 터뜨리고 왜 그렇게 하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료예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바로 그거 맞아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와 진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거기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사소한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한테 시험 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싸우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이런 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내 마음은 다 거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다 덮어둔 채 그냥 뭔가 고귀한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만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것까지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걸 준다 안 준다 차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내가 여기 나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8살, 7살 이런 애들한테 야 네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야지. 응? 엄마한테 공부 1시간 하면 돈 얼마 달라고 그런 말 해서 되겠어? 그런 얘기가 맞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그 수준을 못 미쳐요. 고3쯤 되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겠지만 고2, 고3 되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한테 그런 훌륭한 얘기를 아무리 한들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사줄게. 그 나쁜 겁니까?
그게 계속되면 나쁘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의 첫 스텝이에요. 우리의 현주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믿으면 노예 포로 속고 갈 필요 없다. 맞지만 때로는 광야 40년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요셉과 같은 그런 가정, 문제, 환난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멸망케 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되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기서 내가 잘 참으면 뭐 줄게요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인데 딱 얘기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꽂힐 때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아주 그냥 촉촉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말씀이 어떻던가요? 내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 너무 식상한 말인데 내가 막 힘들어갖고 딱 왔는데 그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은혜 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그냥 한 순교자의 죽음쯤으로 볼걸요. 어떤 강직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그런 스승의 죽음, 또는 제자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죽은 사람. 자연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그 죽음이라고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은 그것이 마귀를 멸한 사건인지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의 인류가 저주와 재앙과 결국 지옥이라는 영원한 그 저주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사건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린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중적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또 그걸 읽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역사의 한 사건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자 또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십자가에 끌리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뭐 내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탁 꽂히면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 치유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라고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은 다 끝났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삶이 자꾸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오늘 강단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가 아니라 묵상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텐데 당장 집에 돌아갔을 때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몰아가시는데 나는 누구의 소리를 더 잘 듣던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사람의 소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열매를 직접 겪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작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이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셨던, 아주 세밀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죠. 아,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닌가요?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내가 누군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네가 누군지를 아니 이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 지금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복 있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나에게 하시는 얘기죠. 복 있는, 복 받은, 복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죠? 모르니까요. 네가 누군지를 아니, 네가 어떻게 다른 줄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벌써 딱 읽는데 벌써 감동이에요.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더 갈 것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을 해서 저는 벌써 KO예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냥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야기 아닌가요 싶은데, 2절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바벨론의 왕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해서 그 신에 두게 합니다. 그 신전에다가. 지금 여기 심지어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만 옵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갖고 난리를 치실까?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이 택했죠? 택해서 뭐 하려고요?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갖고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냥 아예 별로면 이스라엘 별로다 하고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거 다 쓰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을 택했으면 아마 제 상상컨대 성찬식 대신에 이제 밥을 한 술 드심에 그래 이건 내 살이니 식혜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동동주나 이런 거 들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결국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의 아빠는 누구였죠?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빠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안에다가 하나님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것만 알고 우리 민족에 그리스도를 담았다라는 게 빠지니까 뭐가 남던가요? 선민사상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날 하나님 자녀, 난 구원받았어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빛이 선전되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난 하나님 자녀 됐어, 끝났어.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상하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들어도 옛날 같은 감동이 없고요, 저 얘기가 또 저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말씀운동 사역자로 나를 택해서 불렀는데 그 정체성을 놓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로 보냅니다. 포로로 보냈다라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미요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저주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떨어진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이고요, 그 자체로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겐 매를 듭니다. 몽둥이를 든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거 맞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다음부터 자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럼 참 재미난 게 바벨론에 와서 뭐부터 했어요? 이름부터 바꿔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요, 네가 누군지. 특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다 들어갔는데 다 뭘로 바꿔요? 그 나라의 신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요 그때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오만한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 그걸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이뻐하시고 거기서 머물면 결국 그게 바리새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지금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상하게 복음은 맞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전도자가 전도 안 하고 있고 삶 속에 그런 사소한 문제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지. 그래서 나중에 10일 동안 테스트한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인이 바벨론의 어떤 그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고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망할 수가 없다고요.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왕의 진미라도 좀 먹고 내가 힘내갖고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대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이 뭔가 이상한 절도범, 사기꾼들과 같이 작당해서 같이 사기를 치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기서 악인 할 때 무슨 그 연쇄살인범 떠오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뭘 말하는지 눈치가 딱 오죠. 나무와 땅입니다. 관계를 의미해요. 나무는 땅 속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힘,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얻으면 그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자꾸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자꾸 쫓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어떤 투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랩넌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자녀들 혼낼 때도 매를 때려도 이 축복받을 사람아, 이 세계복음 알로마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지금 널 혼낸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도며 우리 인생이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놓치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남은 자들은 그 안에서 뜻을 정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흐름입니다. 겨가 뭐죠? 결국 그 곡식 벗긴 그 껍질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도 참 재밌는 구절인 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가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악인들이 스스로 자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그냥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굳이 저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저주이며 가만히 내버려둬도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 금요 치유전도학교의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를 겪고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냅두면요, 인간은요 그렇게 스스로 자멸의 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뤄내신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우리 또한도 그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켜주신대요. 우리도 악인들의 길에 속해 있었던 자고 또 가만히 성령의 역사심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악인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인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 신분, 나의 정체성을 어느 상황에서 깨달아야 되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되게 열받을 때요, 감정이 되게 속상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흑암을 꺾고 죄와 저주의 열매인 두려움에 해방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이시니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지는 그 말씀 운동에 내 인생을 소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 운동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